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사형을 집행하던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작은 언덕이겠죠.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죠. 보통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강도들과 함께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 달리시는 거죠. 강도 취급당하는 거예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관리들은 비웃지요. 군인들은 희롱하지요.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 글조차도 사실은 조롱이잖아요.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겠고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겠죠. 니들이 니네 왕 죽였어, 뭐 이런 빌라도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행악자까지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 분석을 받고 그런 얘기를 쭉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시구나. 이건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 있는 자의 특징은요, 내 자신이 어렵다 해서 자신에 함몰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지요. 사랑하는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모습으로, 다 알아요. 억울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은요, 남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울어도 된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에 닥칠 그 환난의 순간을 아시는 거예요. 당신은 점령지에 군인들이 들어가면 그 점령지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특히 아이 가진 여자들은 이렇게 배를 갈라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날의 참혹함에 대해서 울어라. 그게 뭐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기도 이미 힘이 없어 쓰러져가는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겪을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모습의 한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아무나 못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뭐 해요? 억울해하고 가슴 치고 원통해하고 계속 되새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알면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인 거예요. 힘. 곱씹고 또 곱씹고 뒤끝이 만리장성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툴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에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말 잘못한 거 누구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5살 때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괜찮아. 엄마는 다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치와 조롱도 견디시는 거예요. 강도 사이에서 그 떼약볕 아래에서, 우리야 뭐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팬티라도 이렇게 입은 모습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걸려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심기를 건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해라. 한 번.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냐? 너나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두 번.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조롱이 막 들려요. 어떤 분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지금 나를 조롱해? 우리는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화가 나는 지점,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약점을 누가 건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팍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글자가 비슷한데요,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오고요, 자존감은 당당함에서 와요. 자존심은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마음에서 오고요,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자존심은 건드리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자존감은요, 참아요.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인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가 열등감이 많구나, 그리고 나조차도 나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때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에이 바보, 나한테 그래, 에이 바보, 에이 바보.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 가끔 불러요. 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부르면서 그런 노래 아시죠? 아유, 거룩하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에이 바보, 에이 바보. 그러다가 요즘은 말을 바꿨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했지만 그때는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에이 바보,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내 자신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돼요. 나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조롱과 모욕, 수치를 참으셨다, 이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신 분이에요. 이러고 계시다가 못 참았어. 에이씨, 이러고 내려와서 천사! 이래갖고 죽여!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그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만 참아야 돼?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저것들이 뭘 안다고, 이게 참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평강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사용당하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힘없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그거,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숨이 가빠오는 그 상황에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이야기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힘이에요.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이런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찾아와서 화를 막 내서 성질을 막 냈어요. 그래갖고 야, 네가 지금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나 지금 2부 예배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분석 받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안 돼서 그렇다. 전도사하고 같이 화내는 거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장로님은 일반 성도님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목사면은 목사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덜 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면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물이들 돌보라고 세운 목자인데 싸울 일 뭐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확한 사명.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명. 내 성질 난다고 이거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부여한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 성실하심이죠. 견디시는 거예요.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대학 준비할 때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대학 갈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어지는 기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내가 일체감을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 그 힘이 남을 걱정할 여유, 용서할 여유,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도 참을 수 있는 여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여유,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분명히 서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명에게 갈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힘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불사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